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저희들은 지금 아미타불 정토기도 3강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14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은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을 지니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이다. 염불할 때는 나무아미타불 6자로 해도 되고 아미타불 4자만 염송해도 무방하지만 처음에는 6자로 하고 점점 4자만 염송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짧을수록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염불은요, 염불은 염하는 그 말이 생각염자거든요. 생각을 한다, 부처님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애를 먹이다가 속을 많이 썩이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제자 중에서 데바다tta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 데바다tta라고 하는 그 제자는요,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항상 라이벌로 여겼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미 성불해서 부처님이 됐고 본인은 일국의 왕자로 있다가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 밑으로 제자가 돼서 들어왔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그 불교 교단에 항상 말썽만 일으키다가 나중에 화합을 깨가지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 근기가 약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데리고서 나갔어요. 그래서 본인이 교주 노릇을 하다가 일찍 죽게 됐는데요.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다급한 나머지 본인이 부처님을 찾으면은 이 지옥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나무 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염불을 해야 되는데 나무라고 하는 귀합니다라고 하는 뜻의 나무까지 하는데 입에서 불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방금 드렸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드렸던 그 말씀은 부처님 초기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적 일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급해서 막 그때 닥쳐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하려고 그러면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부처님을 공경하고 평소에 염불을 해야지만이 이게 구업이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내 입으로 직접 하지 않으면 구업이 녹아지지 않아서 내가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급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찾아도 이 구업이 장애를 겪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임종시에 아미타불 10번만
찾아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종할 당시에 혼백이 흩어져 가지고 정신머리가 없는데 이 혼비백산 할 때에 그때 무슨 나무아미타불이 생각나겠냔 말이에요. 저는 30년 전에 10대에 출가를 해서 임종하러 많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임종하는 그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옆에서 같이 하자고 해도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은 이미 정신이 이제 흩어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떨 때는 본인의 이름을 물어봐도 본인의 이름 석자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 일평생 사람들이 불러주고 또 그 이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본인 이름 석자도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임종연부를 하러 갔을 때 그래도 젊었을 때 기도와 집중 수행을 하셨던 분들은요, 그래도 정신이 도망가려고 그랬대 정신을 잡고 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해서 옆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크게 그렇게 연부를 해주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정신이 가물가물하다가 나중에는 정신이 아미타불로 함께 따라오는 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때를 갖다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평소에 본인이 기도를 갖다가 꾸준히 하는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아미타불이 됐건 관세음보살이 됐던 화엄성중이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늘 하는 기도, 그 기도 일념으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은 그러면은 본인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정신이 또렷하신 분들은요, 나는 다음 생에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힘이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약 10년 전에, 지금 2025년인데요. 10년이 더 됐습니다. 한 15년 전에 서울의 한 지역에서 주지를 맡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산에 계셨던 신도분 가운데서 분명히 발을정자, 법법자, 등등자, 연등할 때 그 등자, 정법등 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늘 저와 함께 그 지장경도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저를 잘 그렇게 따라서 수행 정진을 하셨던 그런 보살님이신데, 그 보살님 친정어머니께서 이제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혼수 상태로 계셨을 때입니다. 이제 곧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스님,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곧 임종하실 때가 다 됐는데 스님께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문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보살님,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일주일에 여러 차례 불교대학하고 법회가 있어서 내려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임종을 제가 맞이해드리는 게 도리상 맞는데 그게 어려우니 어머니가 지금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지만은 귀는 지금 또렷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 전화기를 어머니 귀에다가 좀 이렇게 들리게끔 해드리면은 제가 연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제가 기억하자면은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하면서 전화기를 의식이 없는 중환자인 어머니 귀에다가 갖다 대드리고 저는 연부를 해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약 1시간 동안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해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깨어났다고. 근데 그 깨어나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본인이 의식을 잃고 나서 며칠 동안을 시간을 모르니까는요. 왜 그러냐면은 의식을 잃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는 캄캄하잖아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한없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두려움과 후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법등보살님의 친정어머니인 할머니께서, 노보살님께서 그때 되니까는 두려움하고 후회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계속 공포심에 떨고 있을 때 빛이 한 줄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둠만 가득했는데 빛이 한 줄기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가면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빛을 따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따라서 나가니까는 의식이 깨어지고 눈이 떠지는데 그때 당시가 나무아미타불 소리를 본인이 듣고서 그 빛을 계속 따라갔을 그 당시에 본인이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게 무량수무량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과 그때를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공부의 진전은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공부가 더 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부를 해주면은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한테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과 이익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투철했거든요. 그렇게 해드리니까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서 나와서 깨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아직 귀는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요, 제일 나중에 죽는 것이 귀예요. 이 오근 가운데서 제일 늦게 죽는 것이 이 귀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난 직후에도 귀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 때 연부를 해주는 것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제 해주는 것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때에 연부를 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더 공덕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돌아가실 때에 혼수 상태에 있다라든지 그런 때에 스님을 모셔서 옆에서 연부를 해주고, 또 연불 봉사단이 가가지고 연부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큰 이익이 있고, 그리고 가시는 분한테도 공덕이고 연부를 해주는 분들께도 큰 공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무 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을 실질적으로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더 놀란 거는 그 가족들이 더 놀랬겠죠. 그래서 그 정법등 보살님 따님이 예전에 제가 순천 송강사에서 공부했을 때 그때 송강사 부산 분원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학생법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참 신기해요. 우리 외할머니가 스님이 연불 소리 듣고서 깨어나셨는데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정말 어찌 보면은 그 고귀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일화를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서 우리 한번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 곧 임종을 앞뒀다 라고 여러분들 가정하고서 각자의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내가 이 연불공덕으로 왕생극락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우리 함께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 열애분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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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더 간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생명이 있는 인간계에 누구나 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해보면은요, 부처님께서 몸을 관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관찰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아나빠나사티라고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안반수의경에 있는데 그걸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수식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을 보면은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숫자 할 때 그 수입니다. 그래서 수하는 것은 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숫자를 센다.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을 세는 겁니다. 세다. 수식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식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쉴 때예요. 어떤 분은 이 폐활량이 커가지고 숨이 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폐활량이 작아서 숨이 짧은 분도 계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5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숨을 들숨과 날숨 가운데서 하나만 택해가지고요, 그거를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들이마시는 것이 더 편했거든요. 들이마실 때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그런 다음에 내쉴 때는 훅 하고 내쉽니다. 그러면은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본인의 이 폐활량이 얼마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은 수식관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숫자를 세게 되고 나중에는 숫자를 안 세고 들숨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관찰하게 되면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생명은 늘 위태롭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어떤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 사람의 목숨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호흡 지간에 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 호하면은 내뱉는 숨이고요, 흡하는 것은 흡입하는 숨입니다. 그러면은 숨을 내뱉고 숨을 들이키는 요 사이에 목숨이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목숨 그러잖아요. 이 목이라고 하는 곳이 기도가 있는 곳이고요, 숨 그러잖아요. 목숨이 생명이에요. 목숨이. 그러니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숨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연약한 그런 활동입니다. 숨 쉬는 게 이게 연약한 활동이에요. 그랬을 때, 이 숨 쉬는 것을 갖다가 관해 보니까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강한 것이 아니구나, 무상한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보장할 수 없구나,
어떨 때는 컨디션이 안 좋고, 그리고 어딘가 몸이 아파서 시름시름 할 때는요, 정말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목숨의 생리를 잘 아는 분이라면은요, 이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하는 거 정말 더 간절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떠한 인연으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삶과 죽음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는 삶과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삶과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언제나 붙어 있지, 이거를 갖다가 떼어서 보는 것은, 그것은 삶을 잘 모르고 불교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은요, 삶과 항상 붙어 있습니다. 잘 죽어야지만이 또 잘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정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고자 한다면은, 우리 살아생전에 그래도 정신 또릿하게 집중할 수 있을 때, 집중력이 있고 정신력이 있을 때에 아미타 부처님 많이 찾아서 구업을 밝히고 생각의 업을 밝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걸을 때나 앉을 때나 서서 있을 때나 아미탑을 집중하는 그러한 어떤 습관을 들여놔야지만이 임종시에도 본인의 자력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좋겠지만은, 누가 옆에서 조력을 해줘서 아미타불을 갖다가 떠올리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왕생극락이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서 14페이지 여러분들 7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광대사는 부처님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 소리가 입으로 나오고 그 소리가 다시 귀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국의 인광대사라고 하는 대단히 그 유명한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세지보살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세지보살님은요, 과거 전생부터 오랜 세월 동안 아미타 부처님의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신하였고 제자였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완성을 딱 시켜놓으니까는 제일 먼저 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와가지고 내 옆에 서고, 그러고 대세지보살 내 옆에서 딱 서라. 부처님들 가운데서 최고의 대표격이 되는 아미타 부처님, 그 부처님께서 건립한 제일 좋은 세계인 극락세계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왕 옆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거기에 가가지고 한 자리 못 얻었어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은 부처님 딱 양옆에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극락삼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락세계의 세 분의 성자.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이렇게 천도제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가려고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워놓은, 건립해놓은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 세입자로서 방 한 칸이라도 얻으려고 하면은 이 극락세계 주인하고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직접 아미타 부처님하고 계약을 맺기 전에 중개인이 필요해요. 그 중개인이 누구냐? 일로왕보살입니다. 일로왕보살이 누군지 그거를 갖다가 팔만대장경 안에서 찾아보니까는요, 팔만대장경은요 경장, 율장, 논장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논장에 보니까는요, 일로왕보살을 뭐라고 했냐? 일로왕 관음, 인혼왕 관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로왕 관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혼, 혼을 인도한다, 인혼왕 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로왕보살이 누군가 했더니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로탱화라고 하는 그러한 탱화를 보면은요, 그 감로탱화에 고통바다를 건너는 반야용선이 나옵니다. 반야용선 앞머리에는 일로왕보살이 서 있고, 그 반야용선 배 뒷머리에는요 지장보살님이 서 계세요. 일로왕보살은 극락세계로 이 중생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장보살님은요 혹시나 복이 부족해서 중간에 건너지 못하고 고통바다에 도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중생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낙오되는 중생 하나라도 없게끔 배 뒷머리에서 지키고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세요. 이렇듯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려고 하면은요,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극락세계의 교주, 극락교주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일로왕보살님이 극락세계로 인도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그 집 들어가서 살려면 그 집 주인하고 뜻이 맞아야죠. 극락세계에 가서 한 자리 얻어서 내가 극락세계에 한평생 살고자 한다면은 그곳의 주인하고 뜻이 맞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과 뜻이 맞게끔 내가 살아생전에 지금 일평생 산다고 하면은 일로왕보살님이 중간에서 중매자 역할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염불중생을 갖다가 제일로 잘 증명해 주시는 분이 경전에서는 대세지보살님이라고 했어요. 어느 경전에 나와 있느냐? 능엄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중생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장애를 소멸해주고 귀한 인연 만나게 해주고 이제 모든 행복을 성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와서 제공해 준다. 그분이 누구냐? 대세지보살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 출가했던 사찰에서는요, 삼동결제라고 해서 겨울 3달 동안 큰 방에서 예불을 모십니다. 큰 방에서 예불을 모실 때 우리 평상시에 하는 그 예불문이 아니에요. 향수해례라고 하는 그런 예불문을 하고, 향수해례가 끝나고 나면은 사성례라고 하는 그런 또 예불을 모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리고 대해중보살, 이 극락사성을 갖다가 이제 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듯 대세지보살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세지보살은 연불중생한테는 제일로 반가운 분이에요. 이분이 대세지라, 큰 대자, 세력 세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요, 자비심으로 다 끌어안고, 그리고 뻣뻣한 사람도 그 자비심으로 다 녹여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서 또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대세지보살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너 계속 그렇게 버틸래? 이렇게 하면은 대세지보살님의 그 큰 위세에 눌려가지고 전부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습니다. 일체 중생이 대세지보살님 앞에서 하심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때로는 큰 힘을 가지고 큰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대세지보살님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상징이요,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세지보살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극락세계에는 지혜와 자비가 균형 잡힌 곳이거든요. 근데 그 균형을 누가 잡냐?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부처님이 양쪽에 서서 그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리심. 보리라고 하는 그 말은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보니까는, 성분 조사를 해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의 성분이 뭐냐 했더니 50, 50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 50이 뭐가 50, 50이냐? 부처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50은 지혜고 50은 자비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만 있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비심이 절반이 보태져야 돼요. 그럼 자비심만 갖고서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지혜가 절반이 보태져야 돼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 이분을 합치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절반을 떼어서 관세음보살이 됐고, 그러고 아미타 부처님의 절반을 떼어서 대세지보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좌우부처가 한 분은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이요, 한 분은 지혜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세지보살님을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대한민국 한국불교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근데 대세지보살님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유, 우리 불자님들이 자비심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야신경에 보면은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지혜바라밀인데, 지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고통을 건너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비심만 갖고서 여러분들 고통을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중생구제는 할 수 있죠. 근데 정작 근본적인 고통을 뿌리 뽑아야 될 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밝음이 없는 것이 그게 무명인데요, 밝음이 없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본이요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명을 갖다가 뿌리 뽑고 끊으려면은 반야바라밀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장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 상휘, 해검, 조명, 음로, 단멸, 죄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의 검으로 상휘, 해검, 그러니까 항상 지혜의 검을 휘둘려서 단멸, 죄근이라 죄의 근원을 갖다가 싹둑 끊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검에 비유를 했습니다. 날카로운 검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명을 싹둑 끊으려면은 대세지보살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염할 때에 그 옆에 계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항상 떠올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3대 사관 보상장엄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대사, 여러분 극락세계에 3대사가 계세요. 3대사가 누구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 세 분입니다. 3대사 관 보상장엄. 여러분 극락세계 10종장엄 가운데서 3대사관 보상장엄이 있는데, 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 세 분이 3대사인데, 이분의 보배로운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극락세계 이 세 분의 덕이 꽉 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훌륭해도요,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흉지가 길한 곳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어느 곳은 좋은 땅이야, 어느 곳은 흉한 땅이야, 거기요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흉가도 다시 기운이 살아나가지고
좋은 집으로 바뀝니다. 그렇듯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수행하는 그 마음으로 어디를 간다고 해도 우리 앞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고 항상 행복이 가득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극락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